교인이 밤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침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일단 손을 놓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밑에 땅바닥은 까마득하고 이거 가지 잡은 손 놨다가는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손을 놓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니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그 잘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딱 그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누구를 찾는가, 내가 무엇을 찾는가, 요거를 보면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돈 어딨나? 돈부터 찾으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는 돈인 거고, 또 어떤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대상,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여정에서 그들이 행군해서 갈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을 섰고요. 그들이 잠시 멈추어 서서 또 숙박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그 주변을 둘러쳤습니다. 여러분, 왕은 항상 진이 행진할 때는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할 때는 왕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진을 만들어가지고 잠시 휴식하거나 쉴 때에는 왕의 텐트가 가장 중앙에 오는 겁니다. 성막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있었어요. 고대 프랑스의 마을의 구조를 보면요, 그 마을의 중심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집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곡식을 경작하는 밭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앞서가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거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고 실패의 역사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 200년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각 지파대로 모여서 평등하게 살게 하셨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 대표적으로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사사로 또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이 뭔고 하면 블레셋 민족이 출현한 거예요. 이 블레셋 민족,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지중해 크레타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 해변 지역으로 이주해온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머리 이렇게 자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이 농기구를 벼리거나 만들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대장간에서 만들어 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쇠로 만든 칼하고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부딪히면요, 청동으로 만든 칼이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철기 문명이 강력한 거예요. 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촌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장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왕을 세워달라. 지금 우리 민족의 위기가 닥쳐왔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닥쳐온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해내려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서 병사를 키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착각과 무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사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사사기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요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외부의 세력이 침략해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이 패턴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200년 동안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패턴의 첫 번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두 번째 패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두 번째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습니다. 그래 15절에 보니까 세 번째가 나옵니다. 이 패턴의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죠? 네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네 가지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악을 행하니까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부르짖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 네 가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인간 왕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라에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데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마치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2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당하는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됐어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원인은 사람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지금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현세적인 어떤 원인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군사력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발견해내야 하는 겁니다. 손 한번 이렇게 한번 깍지 껴보세요. 손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자, 이 왼손은 현실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 오른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거 깍지 한번 껴보세요. 예.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서로 이렇게 깍지 낀 손처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에 현실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현실적인 원인이. 그러나 이 현실적인 원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인, 신앙적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지금 현실적인 원인을 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중앙 집권이 덜 돼 있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다. 현실적인 원인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영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왕인데 내가 너희의 왕이 됨을 거절하고 나에게 반역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계명과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서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됐는데 해결책이 똑바로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원인인가 따져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인가,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그러졌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진단이 잘못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잘못되면 해결책도 안 나오는 법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너의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여 살면 너에게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불순종하고 나에게 거역하면 너희에게 죽음과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은요, 이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단을 내려서 해결책을 추구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단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해야 올바른 진단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책을 구해야 이게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화로 든 사람, 절벽에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손을 놓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의 인생의 문제는 너가 나를 섬기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돈만 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내 남편만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내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은요. 결단하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왕이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북한이 도발을 해서 나라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그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판단하고 결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북한의 사과 없이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 없다. 이제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결책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이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의한 제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왕정 체제의 문제점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또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왕이 세워져서 새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왕과 귀족이 생기게 되고 평민, 노예라는 계급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은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고 권력을 얻지만 평민 이하는 비참한 생활을 사는 게 왕국 제도입니다. 왕정이에요. 이 왕정이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 일반 역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는 뭐죠? 대한민국 헌법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화국의 반대가 왕국입니다. 왕국의 반대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을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왕국이 좀 남아있지만 대체로 공화제를 택하고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정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습 왕조를 택하고 있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이 평등한 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사를 세우시면 그때 그들이 통치하는, 여러분, 아주 평등한 정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만큼 좋은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놔두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이 좋은 정치 제도를 놔두고 세습 왕조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선택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실패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그들 좋은 대로 하게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인데, 고통받고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또 내 고집대로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진하면요,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고집대로 해라. 그러나 그때 네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책을 세워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 때 그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세습 왕조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선한 왕이 몇 명 없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나머지는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왕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역사의 95% 이상의 기간을 고통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악한 세습 왕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세습 왕조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 실패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실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영생 구원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현세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지.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좋은 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해서 인생 살고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에,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문제를 판단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해결책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한 역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지 나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11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과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절벽에 매달린 사람에게 손 놓으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훌륭한 신앙의 조상들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멘 하고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데리고 홍해 앞으로 갑니다.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는데요,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이집트 병사가 쫓아오는데 바닷물로 가로막혀 있는 지역을 택해서 그리로 가다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방구하지 않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내 경험과 다른 것 같고 뭔가 좀 불신자들이,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말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안 믿겨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선택해서 나가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같은 어리석음을 따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